재정학 4강이죠. 4강. 예, 4강은 지금까지 우리는 재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이 어떤 것인가? 원래 재정은 근세 재정에는 한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이렇게 도시국가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의미에서 재정학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을 위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재정의 기원을 이제 공부하는데, 언제부터냐? 창세기부터 초대교회까지 쭉 그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구원의 계획대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조화 속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시고, 우리 인간을 통치 대리자로 세웠죠.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이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자체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라다라고 그랬죠. 라다. 다스리다. 이게 이제 오늘날 재정 위임이고 재정관리다. 이게 이제 재정 창세기 1장 28절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성경은 재정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재정 관리는 뭐냐? 자연 만물이죠. 자연 만물을. 근데 이 만물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나는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다스리도록 해서 재정 관리를 위임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도록 만든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인간이었다. 이 인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인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결국은 자연 만물까지 죄로 물들어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제 지으셨다고 그러죠. 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흙. 이 흙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파르예요. 창세기 2장 7절. 아파르.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또 흙이 나오는데 흙으로 이번에는 뭘 했느냐?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창조인데 이것도 흙이고 이것도 흙이에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다마예요. 아니 같은 흙은 창조된 흙은 흙인데 아파르가 있고 아다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면은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똑같은 흙인데 다른 흙이라는 거예요. 지어서 이것을 토기장이가 이제 빚듯이 빚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난번 재정학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정관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와중 속에서도 이 아파르는 흙인데도 가장 입자가 고운 입자라는 거예요. 고운 입자. 이 아담아는 짐승이나 새나 공중에 이런 것들은 뭐냐? 아주 거친 입자. 진흙이는 진흙이지만 아주 거친 입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 거기다가 이 흙도 아주 부드럽고 좋은 입자로 만들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대리권을 위임을 받았다는 식으로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고대에 보면 마르둑의 형상, 벨의 형상 이런 형상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그들의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때무뜨 형상과 모양대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첼렘과 때무뜨라고 하는데 그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할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맡겨진 임무가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처럼 재정위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정위임이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그래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토부 메오드 이렇게 얘기했죠. 토부 매우 좋다. 이게 토부라는 건 선하다는 뜻이죠.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에 이원론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재정위임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맡긴 만물을 가꾸면서 잘 돌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명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 제일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누가 누구를 돌보냐? 사람이 자연 만물을 돌보지. 근데 아까도 여기 이렇게 보면 인간 자체도 물질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대리자로 이렇게 만들으셨던 것이지 교만한 인간이
자기 혼자 스스로 진화하는 자들 마냥 생긴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질서의 대상들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임무를 주신 게 뭐냐면,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셔서 그곳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경작하다. 그러니까 이 경작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첫 번째 주신 재정 유인 명령이 경작하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해서 그곳을 데리고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거기서 또 감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사명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왕적 기능과 제사장 기능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줬죠.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이후에 에덴 동산 낙원에서 즉각 일을 시작했는데 주변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체가 이제 벌써 돌봄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담은 자기 주변의 다른 사물들과 자기 주변의 환경에서 잘 작용하는 세계를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 자신의 직분을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참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실제로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꼬임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서 이걸 이제 계몽주의라고 해요. 계몽,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죠, 상당히. 왜냐하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밝아져야지.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절대 선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이라는 걸 모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낙원은 죄로 이제 오염되게 돼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던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질서가 이제 파괴되어 버렸어요. 세상은 결국은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언제부터 시작했다? 17, 18세기라고 우리가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17, 18세기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였던 사탄의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게 이제 왕국은 왕국인데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사탄의 나라가 하나가 생겼어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하나 생겼다. 이게 하나님 나라면 여기에 사탄의 왕국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날로 하나님 나라 안에 국가, 교회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해서 이 전체 안에 하나님 완전한 지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사탄의 왕국을 자기가 딱 만들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이제 결국은 이제 사탄과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질서가 이제 파괴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오염이 됐고 질서가 파괴됐고 사탄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인간들은 사탄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재정 위임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재정 위임, 원래 여기서는 재정 위임을 잘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범죄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니까 결국은 아예 맡겨질 동산을 관리할 사명도 이제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야, 이 상실된 우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세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 사탄의 왕국을 이제 깨 부술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이게 이 더 킹덤 오브 가드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죠. 인간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재정 관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까 왕과 제사장 기능도 상실이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동산 관리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건 또 무너졌죠. 왜 무너졌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무정에서 갇혀 있는데 갇혀 있다는 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발꿈치를 물리긴 물렸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다시 이 세계는 뭐가 됐어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더 킹덤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나라가 됐다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요. 이게 지금은 이런 상태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말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사관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지금 여전히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에 지금 들어가 있죠. 갇혀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하나님께서 20장 3절에 보면 잠시 잠깐 모여서 마지막 바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자,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이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사탄도 계시록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니까 땅으로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 마지막 불못에 같이 들어갈 자들을 뼈하고 관리하고. 근데 지금 보면 1260일 중에 요즘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아까 뭐죠?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잘못된 시력이 밝아져서 뭐 완전하게 세상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259일 정도 됐어. 지금 이렇게 보면 온 세계가 사탄의 지배 아래, 문화 문명이 다 지배 아래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반드시 이미 하나님은 승리자고 예수님도 승리자인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겠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탄은 불못에 들어갈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걸 볼 줄 모른다. 눈이 이미 시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뭐냐?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 영이더라. 성령의 눈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7눈은 바로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 성령으로 뭐냐?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아멘. 왜 세상에 사탄의 왕국이고 사탄의 세계 속에서 사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보여. 야, 아까 목사님 얘기하면서 별의별 추잡스러운 사건들이 많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근데 내가 사탄의 완전히 놀이개로 지금 불못에 같이 가자고 춤을 추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노아의 홍수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 와서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우리 거기에만 눈이 있지.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죄의 눈만 떠가지고 거기에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그 눈을 크게 떠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 나라의 재정위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지금 요즘에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지만 온통 세계가 여기는 어디서는 홍수, 어디서는 가뭄, 어디서는 뭐 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촌이 되어버렸어. 왜 그러느냐? 재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재정 유임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조글조글한 세계 속에 살아요. 내 눈에 보이는 작은 것 이권에만 눈이 번쩍 띄고 또 명예, 돈, 오로지 건강 이런 데만 그냥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런 뉴스거리만 찾아서 하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아름다운 재정에 유임된 사항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왜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거기에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을 보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간 그 직분을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정하는 바보 같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들 중에 양과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반드시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구별할 줄 몰라.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자기 스스로 구별할 줄 몰라. 왜? 성령의 눈이 안 떨려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세계를 바라보면 아, 내가 지금 염소 쪽에 서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안이 이미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염소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11조 되고 주일날도 왔다 갔다 해. 근데 자기가 염소인지를 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울며 예수님 말씀대로 이를 갈미 있을 거라. 바깥에 내쫓겨서 실컷 11조도 오고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해맞고 옷을 안 입었네. 그러니까 임금에게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어차피 새 에덴 동산에 가면 동산지기로 다시 우리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처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했던 것처럼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1259일째예요. 지금 이게 하루밖에 안 남았어. 주님 오실 날도 42달 중에 41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정신적인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3장에 이렇게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아무리 보여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 권세를 깨부시고 결국은 우리를
재정 관리자로서 다시 회복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왕류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을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잠시 잠깐 세상 연락에 쫓아서 그것에 쫓아서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 순식간에 우리 나이 먹었지만 나는 아직도 좀 한 30대나 같아 내 기분은.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말대로 우리 주일날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래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았어. 순식간에 이게 낙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서 수월에 갇혀 있느냐. 순식간에 그냥 그것은 순식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상관리인으로서 재정 위임자로서 제대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재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4장에 보니까 가인의 왕국이 나오죠. 4장에 보니까 가인의 왕국. 그 세상 문화와 문명의 왕국이죠. 가인의 왕국은. 그래서 고대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왕국이 이제 가인의 왕국. 세상 문화를 주도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보면 가인은 애녹성을 쌓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로 명령하신 명령을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오늘날 리버티니즘이라고 지난번 첫 강의에 얘기했죠. 누가 원조냐면 라멕이 그랬다는 거. 라멕이 원조예요 벌써. 이 원래 17세기 생긴 게 아니고 라멕이 원조야. 두 아내를 둔 라멕이. 그러면서 또 가인과 아벨을 모였던 가인의 살인을 그것도 이 라멕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왕국, 사탄의 왕국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고 음란적이고 그런 왕국을 만들어갔죠. 자, 야발은 가축을 짓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4장 16절에 24절에 나와요. 그걸 보면 야 가인의 나라는 왕국, 사탄의 왕국은 항상 화려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 또 성경의 역사에 이 다윗왕 대단하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사탄의 왕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건합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인이나 아담이 다윗왕이나 다윗왕국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나 헬라 왕국이나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큰 나라들입니까? 그냥 가나안 근동에서 조그마한 거 좀 했다고 해서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와 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했지. 세상 문화 문명 여기 지금 보니까 수금과 통소를 잡는 조상 유발을 보면 이 오늘날 문화를 이렇게 주도하는 자들의 이 나라가 이제 가인의 왕국이라.
요즘에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세상 문화가 이 완전하게 그 사탄의 문화 속에서 지금 주저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려요. 특히 이 미디어 계통의 작가나 또 영화 감독이나 또 방송 이런 매체들이 완전히 무슨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자기가 아까 얘기했죠.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사탄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조종되는 대로 거기에 휘말려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문화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세 후손들은 참 약해요. 성경에다가 누가 쓴말하는 사람이나 아무리 듣져도 약해. 어린 양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왕국이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은 뭐 용의 왕국이야. 어린 양과 용. 요한계시록에서 참 데비드를 그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항상 어린 양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역사를 우리가 쭉 보더라도,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지 최종적으로 어느 교부 말대로 거대한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 다니엘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7장에 보면 아니 바벨론, 헬라, 로마, 바사왕 이거 전부 다 무너지고 그 거대한 왕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보는 눈이 없어서 이 거대한 로마가 왜 무너졌지? 그런 바보들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먹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인의 왕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그동안 죄악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 멸절을 시켜버린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노아의 가족만이 다시 새로운 인류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죄악의 도성이었던 그 시대에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세상이 어디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 역사는 오늘날도 버텨나가고 대한민국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사람의 간절한 재정 관리인의 삶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후손을 완전히 멸절을 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들 때문에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세계를 다 멸절시켰는데 그렇게 멸절시켰는데도 보니까 또 똑같더란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 왜 그러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홍수 다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인류를 다 멸절했으니까 창조 보존 언약을 통해서 재정의임을 다시 하죠. 재정의임. 창세기 9장 1절과 7절. 재정의임을 다시 새로운 재정의임을 다시 세워요. 왜냐하면 그냥 다 초토화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 거의 똑같죠.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창조 보존 언약과 동시에 다시 재정의 힘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맡깁니다. 노아의 가정에 재정관리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농업을 통하여 놀랍도록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풍성해 주신 열매를 포도를 술을 만들어서 취함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관리자라서 우를 범하고 말아. 재정관리사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재정관리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함부로 사용하여 자신의 아들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게 됐다. 기가 막힌 참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왜 그러냐? 인간의 나는 이걸 보면서 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에 가지고 저 사탄을 불못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죠. 또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영원한 종의 세계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노아의 실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 왜 아니 하나님은 함도 있고 그 잘못한 건 함인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 사건은 가나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당시였다는 출애굽. 그렇죠? 지금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땅은 누구냐? 바로 함의 후손이었어요. 가나안의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 그러면 그 당시에 미츠라임이라고 이제 함의 후손이 미츠라임이라는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애굽이 그 당시에 이제 함 후손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흩어져 있죠. 근데 왜 성경은 가나안을 저주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야 돼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출애굽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은 여러 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걸 이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전쟁이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쳐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간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그게 이제 헤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의 무대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의 이 죄의 사건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나안을 딱 거기다가 함 대신 가나안 이름을 딱 집어넣은 것은 내 생각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전국 전쟁하면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심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할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지 못해서 아직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430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인데 이제 때가 찼어요. 왜 때가 찼냐?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임팩트 있게 딱 알려줘야 되겠는데 왜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죽이라고 할까? 이 사건을 들어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저주한 족속이다. 진멸, 이 해렘 전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신학적으로는 선택과 육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죄를 낳고 자신의 후손까지 저주하게 됐던 거예요. 재정관리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류 만물을 다 멸절시키고 가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시를 해줬지만 아직도 노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행동하고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해요. 마당만 밟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서 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260일 기간 동안에 1259일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는 우리 눈으로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죄와 욕력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나 장로나 성도들이 서로 오해해서 서로 줄다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재정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류가 온 세계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새 하늘 새 땅의 새 창조를 이루어나갈 때도 분명히 양과 염소 구별을 하시겠지만 모든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새 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넓으니까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그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잘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환경 문제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만 맴맴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재정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교회 안에만 머물렀다니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까 사탄의 왕국은 결국은 이미 자기가 아무리 한다 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패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같이 손잡고 가고 싶으면 끝까지 버티시면 돼요. 아멘. 사탄하고 같이 어깨동무고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정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어깨동무하고 저 새하늘 새땅 새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